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소녀 이야기 19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후에 생기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다는 하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살아있는 하야라는 뜻과 산존재 하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이 네페시 하야 생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19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각 생물을, 여기서 각 생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이 네페시입니다. 그 각 생물들 역시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하이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그냥 하이 네페시입니다. 반면에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은 하이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부어진 생기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스마트 하임. 제가 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니스마트 하임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이라는 단어와 휙하고 불어오는 바람이나 호흡을 의미하는 네셔마라는 단어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아닌 생명의 기운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니스마트 하임, 즉 생기는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면 짐승들과 인간인 아담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그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잠언에 등장하는데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이걸 직역을 해보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생기라고 번역된 니스마트 하임입니다. 그 니스마트 하임이 무엇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의 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베테입니다. 베테. 그 단어는 지금은 자궁, 생명이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니스마트 하임, 생기는 생명을 알아보고 생명을 지각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받은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생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령 아닙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 생기는 성령이 많습니다. 거기서 생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바로 르하우입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생기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는 70인역과 신약성경도 첫사람 아담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푸시케 조산으로 번역을 합니다. 푸시케 조산은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뉴마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산영이라는 단어로 옮기는데 그 단어도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 조산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이 첫사람 아담을 묘사하는 단어로 푸시케 조산이라는 70여 개의 번역을 따랐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그저 살아서 living being, 생명이 무엇인지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였지만 생명나무의 실가인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생하도록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생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인간은 그 생명의 기운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 니스마트 하임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그럼에도 생명을 차버린 인간에게 죄책을 물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고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기운 정도가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첫사람 아담은 생기, 니스마트 하임,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고 나머지 짐승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으며 그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아시겠죠?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하와의 창조사에 갑자기 짐승들을 등장시키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삽입시켜 놓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하며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감히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 에제니 크나그도는 그의 상하는 도움 혹은 그의 상하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는 존재로 보아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신랑 안에서 나온 예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요.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분명 교회는 짐승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하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원수들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말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바뀌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당연히 나와야 하고 적어도 그러한 삶을 위한 분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짐승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기 니스마트 하임이 없는 그저 흙이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흙으로서 흙에 속한 것, 다른 말로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타락한 짐승인 뱀이 흙 속에서 흙만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들이 흙 속에서 흙이 주는 것들로만 배를 불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을 알아보나 자각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생명을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저주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는 일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지었을 때 한없이 선하고 훌륭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저주받은 흙의 일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6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멸망의 날에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 전부 우리가 말하는 일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멸망의 물과 멸망의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까?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제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자신의 자랑과 높임을 위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알아보고 자각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흙의 세상에서의 높아짐이나 흙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나 인기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오로지 흙만 쳐다보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삶 속에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선악과 나무가 사라진 생명나무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상호 관계에서 돌출되는 십자가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밝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시면 오늘의 설교가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장 1절과 5절은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들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묵은 가구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의 창조가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바다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들어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그 동산을 적시며 흐르던 강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뚜렷한 차이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probation is over,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완벽하게 지켜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 나무는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이번에 창세기 3장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다가 아주 특이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어구에서 나오는 지으신이라는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싸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물을 맡기다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왜 굳이 인간을 타락시킨 뱀을 묘사하는데 그 아싸라는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지으시는 단어가 바로 아싸입니다. 그 단어는 뱀이 여호와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뱀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달리 번역하면 그 뱀에게 여호와에 의해 어떤 임무가 맡겨졌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한 번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단이 타락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 사단이 타락을 할 때 창조주신 그분께서 피조물들의 반란을 일거에 진압을 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사단이 타락을 하고 반란군을 소집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구태타가 무서워서 군중궁궐에 숨어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하나님 나라의 찬양 대장으로 쓰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가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하나 지켜내지 못하시는 이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는 정말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것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기 위해 준비된 소품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을 때 가차없이 영도 폐기를 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유황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바로 유황불에 넣지 않으시고 인간까지 타락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역사 내내 인간들을 미혹게 하고 괴롭히게 놔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겨우 즉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생명을 지각하고 알아보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 사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 아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죄의 조종자이라든지 악의 조종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잘 해두지 못하면 하나님을 죄와 악의 조종자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에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위이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정의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그분이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잘 실행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상태를 선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질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있어 진정한 돕는 배필은 누구여야 합니까? 여기 창세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쓰인 단어는 에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시편 115편에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시편 115편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기에 쓰인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라는 어구에 쓰인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돕는 배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명확한 증거는 신약에 나옵니다. 그 에젤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 단어를 신약에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혹은 헬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은 성령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돕는 배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향한 인간 측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다 허사입니다. 하와라는 여자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여 진정한 돕는 배필의 필연성을 조지시키기 위한 돕는 배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돕는 배필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명심하십시오. 자칫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아닌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하와의 타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세는 뱀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아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은 아름이라는 단어를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클레버에 더 가깝습니다.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사실은 원문에 맞는 번역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뭐하라고요? 지혜로워라. 바로 아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쓰인 헬라어 푸로니모스가 오늘 본문의 아름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명철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라는 어구에 쓰인 동사 히브리어가 아말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는 칼 동사 와우 계속형입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도록 서로 말하고 사귀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뱀이 와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여자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오랫동안 서로 말하고 사귀었다는 뜻을 담기 위해서 아마르 동사를 칼 동사 와우 계속형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뱀과 자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와와 친밀한 관계였던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태초의 뱀은 지금처럼 징그러운 짐승이 아니었을 것이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뱀에게 다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하죠.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을 배로 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뱀은 다리를 사용하여 걷던 지혜롭고 현명한 짐승이었다는 추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6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령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해한 마담의 맏아들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리하다는 말은 방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합니까? 놋 땅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에 놋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노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리하다, 방황하다 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가인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살짝 바꿔서 망당이라는 땅에 가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볼 테면 한번 해보자는 도전적 심보가 들어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것은 사실은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보태거나 빼서 전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은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질시한 행위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반대하는 장로들을 공격하기 위해 목사가 하는 말이나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3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등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장로는 사람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등 오병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빛을 내서라도 헌금을 한번 해보라는 등 11절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등
이런 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거니와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아주 저속하고 치졸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부담과 두려움 없이 이 말들을 서슴없이 강대상에서 뿜어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살짝 틀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왜곡이 되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하나님의 과격성과 엄격함과 극단성을 의심케 하자 하와가 금방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첨언하여 하나님의 포악함과 과격함을 토로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습니까? 일단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겁이 없어집니다. 그게 3절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무트 다무트 죽고 죽으리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겁이 없어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3장까지 해서 각기 다른 하나님같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에 나오는 하나님같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가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똑같이 다 하나님 가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은 다 다른 내용의 하나님 가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가치는 like God, with God의 하나님 가치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 가치는 like God, without God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가치입니다. 분명히 뜻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 가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와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 가치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이라는 복된 어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의 교만과 만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자의 하나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like God without God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게 될 때 그 아들의 생명의 씨가 우리 옛사람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like God with God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가치는
저주받을 자들의 외식으로서 하나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자기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같이 like God with God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길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만나다라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님 가치도 외식과 만용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땅도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저주의 땅에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저주의 땅에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쫓아내다라고 하는 가라시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도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도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에 쓰인 쫓아내리라가 오늘 본문의 쫓아내시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잘 보시면 모세가 창세기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출애굽기에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동쪽으로 쫓아내셨지만 그들 중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그 저주의 땅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빼어내고 건지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동쪽에 서쪽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땅은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이고 축복의 땅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입니다. 저주의 땅은 나일강 유역의 삼각지인 땅인 애굽이고 축복의 땅은 천수덤 농사를 지어는 팔레스타인인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쫓겨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그렇게 억지와 조롱과 비난과 누명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쫓겨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아 저주의 자리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를 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지한 짐승의 가죽으로 가려주신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의 대주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하얀검과 그룹들로 막혀진 생명나무 실가로 향하는 길을 보면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과 죽으심으로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무지한 상태로 생명나무 실가를 먹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보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도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장소였던 동방이 하나님이 떠나시자 저주의 땅으로 둔갑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그 저주의 땅에서 쫓아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안에 숨어서 흘러넘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선택하신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